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그 40장과 41장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틀 안에서 교훈을 얻고 그 요셉의 그 신앙을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40장에 있는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옥에 갇혀 있던 이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 옥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게 됐는데 어느 날 바로 왕의 신하였던 술 관리하는 관원장과 떡을 관리하는 관원장이 죄를 짓고 그 옥에 갇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연스럽게 그들을 관리하게 하면서 수종을 들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근심에 쌓일 때 요셉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술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당신은 이제 3일 안으로 복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졌던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를 생각해서 내가 죄 없이 여기 갇혀있던 나를 좀 밖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이번에 떡 굽는 관원장이 자기의 꿈도 이야기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기를 당신은 3일 안에 왕이 당신의 목을 뺏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3일 안에 죽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는데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탁을 했던 술 관원장이 복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관해서 잊어버리고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40장 마지막에는 그것 때문에 요셉이 2년을 더 옥에 갇힙니다. 41장도 간략하게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2번 겹쳐 꿨는데 그 꿈을 애굽에 있는 그 모든 박사들, 술사들 그 어떤 사람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근심하고 있을 때 마침 술 관원장이 2년 전의 일을 기억해서 바로에게 아뢰입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짓고 그 친위대장 집에 있는 옥에 갇혔을 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노예였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고 그 사람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되어서 내가 복직이 됐고 한 사람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니까 바로가 당장에 그 요셉을 데려오라 그래서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단장을 하고 비로소 애굽왕 바로 앞에 섭니다. 그때에 애굽왕이 자기 꿈을 다 이야기하니까 그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해석해 줄 뿐 아니라 이후에 흉년이 7년 들 건데 그 흉년 들 것을 예비해서 풍년 들 때 곡식의 20% 5분의 1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을 대비하면 애굽이 잘 이길 겁니다 하고 지혜롭게 그것까지 이야기해 주니까 총리와 그 안에 있던 대신들이 다 좋게 여기고 그러면 당신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내가 보지 못했고 이 일을 당신이 맡아서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해서 단번에 죄수였던 이 요셉이 애굽왕 밑에 2번째 서열을 가진 총리가 돼서 온 애굽을 다스리는 일을 입었다. 자, 이것이 40장과 41장의 내용이고 또 우리가 아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큰 틀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는 그 기록자 아니 하나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거기에 큰 틀에서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러면 지금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서 거기서 마침내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사실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합니다. 그럼 이전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거고 누리게 할 건데 이걸 지금 내 자손이 누리고 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언젠가 조금 후에 지나면 다 애굽으로 내려갈 거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살 것이고 그때 애굽의 다스림을 받아서 너희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다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낼 텐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애굽은 치고 너희들은 구원해 낼게 할 것이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어. 어떤 순서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게 하는 것들이고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고 그 땅을 복된 땅이라 영원히 너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의 12아들이 그 땅에 살지 못하고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생겼어요. 내려갔어요. 결국은. 왜 그렇게 됐느냐?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 복된 땅, 거룩한 땅에 살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과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이렇게 예언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이 되는 야곱의 12아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할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서 타락했다는 것. 어느 정도 타락했느냐? 형들이 동생을 미워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할 만큼 타락하고 실패하니까 저 상인들에게 팔아서 외국에 팔아버리자 그럴 만큼 타락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 복된 땅에 거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머물지 못하게 하고 애굽에 내려가게 한 원인이 거기 있어. 그뿐 아니라 그 12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창세기 38장에도 또 언급되어 있어요. 그 38장 이전에 내어 있던 내용들이 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레위기 18장 27절 28절 시작.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게 원칙이에요. 거룩한 땅, 복된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게 주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할 만큼 타락해버렸어.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해낸 것처럼 애굽에서 내려갈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하셨어.
그 나중에 지금 창세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긋나잖아요. 400년 후에 그들의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을 다시금 애굽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로 불러내시죠. 그때에 애굽은 타락해서 애굽은 징계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재물을 주어서 데리고 광야에 나오고 거기서 40년 훈련 끝에 다시 가나안 땅을 얻게 하셔요. 그러니까 얻을 때는 조금 더 쉽게 얻었는데 한번 실패 안 하고 다시 들어갈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했지요. 그러나 그게 원리요. 그래서 지금 큰 틀에서 보니까 애굽에 요셉이 내려가고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자손들이 내려가는 그 일들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언한 그 예언들이 성취되어져 가는 하나의 단계였고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하느냐? 아니. 인간 역사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도 요셉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요셉의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제의 단이 자기의 단을 향해서 그 요셉의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꿨지요. 그리고 또 한 번 꿈을 꿀 때는 이번에 해와 달과 11별이 그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꿔요. 그게 지금 무엇인지 확실하지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요셉 앞에 머리 숙일 날이 있다고 하는 것만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13년 후에 그 꿈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나중에 그 가족들을 애굽에 불러서 그 가족들이 실제로 요셉 앞에 머리 숙이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셔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니까 요셉 너에게는 이렇게 내가 되게 할 거다.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게 할 거다 그랬는데 실제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게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어떤 큰 동대전이든 작은 공동체든 아니면 개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거 주관할 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해서 그 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꿈을 꾸라고 말씀하지요. 큰 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꿈꾸고 산다. 어떤 꿈을 꾸느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며 살 것을 꿈꾸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꿈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세요. 그 꿈이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그 꿈은 우리로가 이런 게 복된 삶을 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계획들을 그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큰 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때에 그것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펼쳐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 참으로 복된 것이었는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 때는 참 복된 땅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그 땅에 거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지니까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왜 애굽에 가느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 기근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땅에 하나님이 두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주목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그 땅이 복된 땅이 아니라 기근이 있어서 살 수 없는 땅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거하고 싶어 하는. 시편 105편 16절 17절. 그러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그 야곱의 12아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었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성경은 이후에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러면 애굽에 가면 살 수 없으니까. 아니 가나안 땅에 살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라. 그래도 그들을 사랑해서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형들이 팔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총리가 되도록 해서 애굽에 자리 잡게 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타락해서 가나안 땅에 살 수밖에 없던 그들을 그 애굽 땅에 와서 거기서 머물게 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런데 이것은 원칙과도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비록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성도들 중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그곳에 초점이 여러분들에게 초점을 하나님이 맞춰져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곳의 환경과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해요.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쭉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된 사람들이다. 어디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반대로 내가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저주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리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어요. 15절 이하에 반대로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거하든지 내가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그 땅이 환경이 변해요. 이걸 큰 틀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섭리해 가셨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땅이 사니까 그 복된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그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느냐? 자기들이 팔아서 그 복된 아이 요셉을 그 형제들이 팔았어요. 애굽에. 그랬더니 애굽 땅이 복을 받아.
그 요셉이 가는 곳에 복을 줬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런데 그 애굽 보디발의 집면 복을 주었느냐? 아니에요. 애굽에도 큰 섭리로 하나님이 하셨지만 보디발의 집에 간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이 복이 되고 또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요셉을 부르시고 그 요셉의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요셉이 있는 그곳에 복을 주어서 그 복을 받은 요셉으로 인하여 가족을 살리도록 인도하셔요. 근데 그 일이 철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띄우세요. 시편 105편 이번에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이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냥 두세요. 팔렸어요. 왜 팔렸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팔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야곱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정착하고 은혜를 입어야 하기에 요셉의 믿음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요셉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서 그 거대한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으로 인하여 가족이 살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연단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그를 그곳에 두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침내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나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셔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이 큰 뜻에서 나라와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런데 그 뜻을 이루어갈 때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믿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냐,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애굽을 번성하게 하는 기초가 되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어도 타락되면 상실해버려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이 복된 곳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의 큰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어요. 요셉을 지금 훈련하지요. 연단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애굽에 거하지만 그 애굽의 복을 받고 그 애굽으로 이스라엘을 오게 해서 거기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있으면서 거대한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준비하고 그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훈련하셨어요. 이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살 때 다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야 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보내서 거기서 훈련해서 마침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 광야에 40년 동안 훈련받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락해서 다시금 바벨론에 쫓겨나서 70년 동안 거기 살게 되고 거기서 다시 훈련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니까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할 때에도 하나님 훈련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귀환하게 하시죠. 어느 때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주관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런 일에 쓰임을 받게 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내 인생의 역사도 달라지게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큰 틀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역사하신다. 근데 그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는데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또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총리가 되게 하고 이후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하면 그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믿음으로 가졌기에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살피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40장 22절로 23절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요셉이 더 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 요셉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할 수 있지요. 신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줬더니 그걸 가서 잊어버려가지고 나를 좀 구원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서운할 수도 있고 조금 원망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요셉의 지금까지의 삶을 보니까 대부분이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순종적이었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더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려서 죽이려고 해요. 실패하니까 팔아버렸어요. 너무 불행하지.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거기서 충성을 다해서 총무가 됐는데 이번엔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지. 옥에 갇힌 뒤에 또 이런 일을 경험했어요. 어찌 보면 요셉에게는 굉장히 불안하고 억울하고 그런데 그때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첫째, 요셉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창조자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악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을 행하게 하고 또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게 하셨느냐? 그건 아니에요. 요셉이 팔렸다, 모함했다, 그럴 때 형들을 충돌하고 악을 저당했느냐? 그건 아니지요. 그들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허용했을 뿐이에요. 요셉의 믿음으로 행할 때의 그 선행을 하나님이 그때는 성령으로 감동하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들, 자기들이 실수, 허물,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때때로 허용하시고 때때로는 허용하지 않아요. 또 그런 일들을 이루어지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하게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뤘다고 하는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섭리하고 인도하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45편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빛도 짓고 이해가지요. 어둠도 짓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지었다고 할 때 어둠, 악도, 또 환난도,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었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에 의해서, 허물에 의해서,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허용하셨다는 의미지,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주장했다, 이루어가게 하셨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하고 요셉은 그걸 믿어요. 그래서 그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해서 이루어졌다고 믿기에 실망하고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관하는 일이라.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귀한 분, 창조자이신데 그분의 섭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할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에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뿐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도 믿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악한 일이든 선한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도 믿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나중에 보니까 총리가 됐어요.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총리가 됐어요. 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해서 옥에 갇힌 것이 총리가 되게 하는 밑거름이 됐어. 또 그렇게 꿈을 해석해 줬더니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잊어버려 갖고 자기를 그냥 무시해 버렸어. 그 2년 동안 옥에 갇혔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셉이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왕이 꿈꿀 때까지 거기에 머물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어서 총리가 됐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는데 결국 역사로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까지 믿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때때는 억울한 일을 당해. 또 불행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그리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뜻이 있을 거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살지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환경에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고 요동하지 않아요. 주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걸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고 그렇게 사시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믿는다면 결과보다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 이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과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벌써 실족했죠. 벌써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떠나고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철저히 그분은 주권 안에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에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제가 그랬어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면 요셉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더 복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그래요? 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 성경에 그랬으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하신 거 맞아요. 진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 그렇다. 그렇게는 말 못해요. 어떤 사람은 불행한 일로 끝나요. 차이가 어디 있느냐? 차이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달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알고 그 어떤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사는 사람은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요셉처럼. 그래서 팔린 것 때문에 총리가 되고 모함을 당한 것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 원망하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띄워보세요. 지금 로마서 8장 28절에 잘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는 그걸 예수 믿는 사람으로 통칭하지요.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죠. 하나님 사랑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요한복음 14장에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제일 중요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게 성도잖아요. 그래서 통칭하는 거예요. 저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그게 1차적인 의미인데 그걸 더 깊이 말하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요셉과 같은 어려운 일, 불행한 일, 모함을 당해도 궁극적으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총리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저 말씀을 믿고 살지요. 근데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 저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느냐?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나 한 달만 쉴게요. 1년만 쉴게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느냐에 여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그거는 더 좋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하느냐? 그걸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아니,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의 말씀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사실은 과거의 역사예요. 이루어졌던 일들이에요. 이걸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영원히 우리의 교훈 삼게 하셔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게 하지.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요셉과 같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인데, 억울한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 형통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요셉이 복을 받게 하세요. 우리 인간은 그걸 몰라.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 감추어진 거예요. 은밀의지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세상의 미래에 관한 것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큰 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어서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래 다 그러냐? 아니요. 감추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은밀의지,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라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살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모함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합력과의 선을 이룰 줄 알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해 줄 것을 믿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은 그 누구도 해석을 못해. 왜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감추어진 은밀한 계시인데 그 계시적인 꿈을 꾸게 하고 성경에 기록하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밀한 의지로 꿈을 꾸게 했고 그 꿈은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는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셉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셉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그 계시적인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 그 환경에도 그는 믿음으로 준비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에 그때 그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을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석하고 다음 대의 왕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해요. 그거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안 이루어지면 자기 죽는데. 하나님의 계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없고 누구도 풀 수 없는 꿈을 요셉이 풀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느냐?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주시는 은혜예요. 욥기서 28장 24절 28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심이 온천을 살피신다. 누가? 하나님이. 오늘도 과거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다 살피셔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의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살펴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루어가게 하시. 그래서 요셉이 가능한 거였어. 그런데 그 어렵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원망하면서 믿음 안에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다면 그 어떻게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그 모든 환경 중에도 가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더 복되게 은혜롭게 선하게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셨고, 그것이 더 겹쳐지고 더 겹쳐질 때마다 더 큰 믿음이 돼서 더 큰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네 번째,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음도 믿어야 돼요. 지금 보세요. 만약에 그 1년 만에 그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 관원장의 왕에게 말해서 풀려났다고 칩시다. 그럼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잘하면 집에 갔겠죠. 아니면 노예 신분이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합니다. 다시 요셉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갈 수 있을까요? 거기 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다가 죄목을 짓고 왔는데 그 집에 어떻게 다시 가겠어? 거기서 풀려난 게 불행이었어요. 거기서 2년 동안 더 머물러 있었던 것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는, 총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면 그 믿음의 결과를 반드시 이루게 하셔. 그런데 때가 있어. 그 때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셔요. 내가 현재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마다 뜻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라. 그리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거둘 때가 있다. 그렇게 믿어라. 이게 성경이에요.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영적인 거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기다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왜? 반드시 일할 때가 있고 정한 때가 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현재의 믿음대로 사세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무엇인지 그 일을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내가 믿음대로 살면 반드시 거두게 하실 때가 있다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셉처럼 겸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삽니다. 요셉이 왕 앞에 풀려갔어요. 그 왕이 그래요. 우리 신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당신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그리고 당신의 꿈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요셉이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아닙니다. 내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요. 하나님을 높이지요. 과거에 하셨던 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앞서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 겸손하지요. 교만하지 않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서 과거에 그렇게 된 거,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거기에 내가 쓰임을 받았을 뿐이고 도구가 됐을 뿐이지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게 요셉의 믿음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야.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서 그렇게 살고 그리고 항상 겸손해.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요.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서 살려 해요. 이전에 40장 8절에도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내가 해석해 주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게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내가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주권을 믿는 사람의 삶이었어요. 두 장을 한꺼번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역사도 주관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주관하실 때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알고, 그런데 그 주권을 이루실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깨닫고, 그리고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실 때의 결과보다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의 중요함을 깨닫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기다리고 또 정한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제나 성실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요셉과 같은 은혜를 입고 그렇게 축복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